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삶의 중심에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주님이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한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너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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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넘쳐나게 하소서. 넘쳐나네 아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아멘.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넘치게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주의 다스리심과 이끄심을 경험하는 이 놀라운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우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집중력을 가지고 주를 바라보며 나의 기도 제목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또 영상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너희가 밟는 것이 어디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영토는 이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 온 땅이 너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들어가 차지하게 될 그 땅으로 너희를 들이실 때 너희는 그리심 산에서 복을 선포하고 예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해야 한다. 너희가 알다시피 이 산들은 요단강 건너 해 지는 쪽으로 가는 길, 길갈 지방 아라바에 사는 가나안 사람들의 영토 안에 모레라는 상수리 나무 가까이에 있다. 너희는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하라. 너희는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 때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두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명심해 지키도록 하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부를 섬기고 있는 최성민 목사라고 합니다. 네, 이 새벽 예배 자주 설교할 기회가 없는데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복받고 싶어 하잖아요. 복받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다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복받고 싶어 하는데 자신이 복받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내가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잘 보기 힘들어요. 거의 대부분 자신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무언가 자기가 원하는 무언가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또 더 갖게 되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으로 인해서 행복감이 찾아오기보다 오히려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생을 조금만 살다가 보면 행복은 무언가를 더 갖는 것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살지 않아도 인생의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항상 그렇잖아요. 예전이 좋았어, 이전이 좋았어. 가난했어도 예전이 더 좋았고 가지지 못했어도 예전이 더 행복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행복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행복을 오히려 욕심과 욕망으로 인하여서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행복을 전제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제 조건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었죠. 사람의 욕망과 욕심이 하나님의 행복의 이벤트를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의 욕망과 욕심으로 하나님의 행복의 오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 우리가 이런 찬양 많이 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어쩌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행복의 진리가 이 노래 가사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해라. 그 말씀 가운데도 내가 전부를 다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전부를 다해 사랑할 때 그 사랑의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행복의 비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가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계획해 놓으신 행복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복귀하게 만들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시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지금 계속해서 큐티하고 있는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한 가지 있는데 길을 잃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말씀의 길을 잃지 말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믿음의 선배들이 너무나 많이 그 길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언제나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근데 교만으로 끝나요. 그 역사의 메비우스띠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복을 너희에게 주겠지만 그 축복을 축복으로 간직하기 위해서 너희가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나는 너희가 행복하기 원한다. 근데 그 행복엔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나와의 언약의 관계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것이다 라고 차근차근히 지금 다시금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11장 22절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약 내가 너희에게 준 명령을 잘 따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이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실 것이고 너희는 너희보다 크고 힘이 센 민족들을 얻을 것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요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합니다.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어법은 돌려서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아주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행하면, 그분을 단단히 붙들면 하나님께서 다 하시겠다. 네.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할까봐 돌려서 말하시지도 않고 아주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떤 민족이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승리의 법칙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시편 1편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은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요. 행복은요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할 때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은 외적인 것에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행복은 외적인 곳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만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행복과 기쁨과 감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가 찬양하는 가사처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기 이전에 착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일단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말씀을 찾고, 문제가 생기면 그제서야 기도하겠다. 물론 그게 잘못된 방법은 아니지만 성숙된 방법도 아닙니다. 내가 가는 길에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해야죠. 먼저 말씀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내가 가는 길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의 여정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선택하더라 막 두려워하면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내가 선택하는 곳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믿음의 사람은 내가 어떤 길을 걸어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이런 동행이 먼저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두려움에 쫓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실패를 만나 기도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실패의 자리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걸어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 말씀은 또 이야기합니다. 24절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밟는 곳이 어디든지 너희 것이 될 것이고 너희 영토는 이 광야에서 레바논까지 유프라테스 강에서 어떤 사람도 너희를 대항해 설 수 없을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셨듯이 너희가 어디로 가든 온 땅이 너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할 것이다. 아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나라도 너희를 대항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너희를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오히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둠이 빛을 두려워하지 빛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가므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봄으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기독교를 굉장히 많이 욕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첫 번째, 기독교는 세상의 소리를 듣고서 분명히 회개해야 되고 돌아설 부분들은 돌아서야 돼요. 하지만 또 다른 이면에 끊임없이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은 어쩌면 기독교가 빛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가운데 끊임없이 빛날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고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편에 가깝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50점, 60점, 70점, 80점, 90점 이 정도 그리스도인의 점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00점짜리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서 그 거룩을 향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인들의 무기이며 그 거룩함이 그리스도인들의 담대함의 이유인 것입니다. 너무나 명쾌하게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을 두렵게 하는 것이고, 말씀을 떠나 거룩이 아닌 세상의 탐욕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 가운데 두려워 떠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담대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다라면 다른 것에서 그 두려움을 해결할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온전해지기 위하여 기도하고 더욱더 거룩한 길을 살아가기 위하여 노력합시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를 인도하시는 그 확신 가운데 담대한 인생으로 거듭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축복과 저주를 두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떠나 너희가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멘. 신명기 말씀은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너무 명쾌하게 이야기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애매한 부분이 단 한 부분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분법이에요. 순종과 불순종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택과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내 안에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기뻐하시지 않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만 합리화하려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이 정도는 죄가 아니지 않을까?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 주시지 않을까?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인본주의고 물질 만능주의며 종교다원주의고 무너진 성윤리입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살아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 조그마한 합리화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애매하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애매한 것은 없습니다. 애매한 편에 서는 것은 결국 사단에게 나를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제가 군대 조교 출신인데 훈련소에 들어온 훈련병들한테 항상 이런 말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너가 그것을 선택할 때 그것이 잘하는 것인지 잘못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선다라면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길을 걸어갈 때 욕망과 말씀 가운데 예매할 때가 있어요. 이건 좀 애매하다. 그렇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애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그 거룩함이 하나님의 형상이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제 대학부를 담당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합니다. 어려서 그런지 아직도 술 문제, 이성 문제, 혼전 성관계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에게 솔직히 고민 상담을 해요. 고민 상담이 아니죠. 저를 설득하러 와요. 본인 나름대로의 논리를 가지고 저를 설득합니다. 예수님께서 술 마시지 않았냐?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사랑하라. 사랑하니까 잘 수 있는 것 아니냐? 뭐 논리를 가지고 저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제가 성경적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친구들에게 설명하는 것보다 그냥 이야기합니다. 너 왜 나를 설득하려고 하냐?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너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꺼림칙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지금 뭔가 컨펌 받고 싶어서 나를 설득하는 거 아니냐? 그게 죄든 죄가 아니든 너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마음이 있으니까 지금 계속 그렇게 합리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이게 바로 합리화인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의 욕심과 말씀 가운데서 갈등하죠.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욕망을 선택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 순간 내 인생을 죄 가운데로 집어 던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타협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재만 선교사님의 책 제목처럼 타협의 거센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하나씩 타협하다 보니까 어느새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욕망만 가득한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기준은 사라지고 뭐든지 애매모호하게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거든요. 좋은 게 좋은 게 아니라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우리는 세상 가운데 혼란을 경험하지만 태초부터 지금까지 말씀은 혼란스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려줬어요. 문제가 있다라면 내 욕심이 문제였죠. 인간의 욕망이 문제예요. 욕심과 욕망에 가려서 그 길이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욕망과 욕심을 내려놓고 애매한 인생이 아니라 보다 명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혹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 게 아니라 나의 욕망이 너무 커서 그의 응답이 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 욕망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분들은 이 예배가 마치면 다 똑같이 생각할 거예요. 오늘 예배 잘못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 일어날까 말까, 네, 하나님께 그 마음 드는 순간 자체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명확하게 알잖아요.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나아가라.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기도하고 이 자리를 떠날 때 우리는 마음 가운데 감사를 느낄 것이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잘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마음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말씀을 따라 합리화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의 기쁨인 것이죠. 반대인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일어날까 말까, 잘까 말까, 에이 자자,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명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조금씩 명확해지면 명확해질수록, 명쾌해지면 명쾌해질수록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더욱더 크게 보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명쾌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멀어질수록 우리 인생 자체가 애매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하루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고 명쾌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인생 가운데 애매하게 살아가고자 했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나의 욕망에 순종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으로 무장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가운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타협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들을 내려놓고 말씀에 이야기하는 그 진리를 선택하며 진리의 사람이 되어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순간 아버지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갔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내 안에 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이유가 내가 말씀을 떠나 살아 있었기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이 이끄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두려워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나의 욕망을 위하여 강구하는 자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그 거룩한 자리에 서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의 아버지 기쁨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라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말씀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승리를 노래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담대한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기억하며 당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우상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성공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물질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나의 쾌락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말씀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사명과 계명을 다하는 그 인생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참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아버지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 그 결단 가운데 함께 하셔서 결단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실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실천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며 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타협의 거센 바람 속에서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의 거센 바람 가운데 오히려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므로 더 명쾌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리화로 인하여 죄로 물들어버린 세상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말씀의 기준을 가진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진 한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이야기하는 세상의 등대로, 빛의 등대로, 하나님의 등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등대되는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타협의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서 세상이 너무나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것이 애매해졌고요, 모든 기준이 사라져버립니다.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고 절대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욕망으로 인하여 그것을 아버지 수정하고 고치고 합리화하며 헛된 기준으로 바꿔놨습니다. 하나님,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내신 분명한 사명이 있고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린 말씀을 붙들고 그 거룩으로 무장하여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나마저 우리마저 그 타협의 바람에 휩싸여서 타협하고 아버지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히려 혼란스러운 세상일수록 주를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말씀을 붙들고 명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없겠지만 아버지 또다시 흔들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도전을 던지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주의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아버지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신 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 거룩의 기준을 이야기할 수 있고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아버지 십자가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증명해낼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무장하여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세상에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타협의 거센 바람으로 인하여서 기준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절대 진리엔 말씀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세상 가운데 빛과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줄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할 수 있는 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헛된 욕망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한 사람이 되어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